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68장입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주제시여 큰 풍랑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루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이 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성전 내부 안에 성전 외부에 있는 이제 그 바다나 또 노뚜멍이나 또 그 노뚜멍을 움직이는 수레를 만드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자가 필요한데 여기 13절부터 보면 기술자를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청거를 받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기술자 이름이 공교롭게도 왕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히람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조금 특이합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노세 대장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 이 어머니가 여기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로 나오지만은 거기는 단지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제 왜냐하면 단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 전혀 다른 지파니까 이게 둘 사이에 뭔가 조화가 이룰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학자들이 보통 내린 결론은 원래 이 어머니는 단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납달리 지파에 시집을 가서 거기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과부라는 말을 빼야지 맞는 건데 과부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이고 납달리 지파에 시집 갔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재혼했는데 재혼을 누구랑 했냐면 이 두로 사람하고 재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재혼한 사람이 마침 노쇠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히람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 밑에서 이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노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아주 다재다능한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금, 은, 동, 철, 실, 심지어 천 이런 모든 일을 나무 뭐 못 다루는 물건이 없는 그래서 굉장한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구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노수를 다뤄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문양도 새겨 넣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솔로몬이 이 국내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지금 수입해 들어오는데 그냥 이방인이 들어왔다면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물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기능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아이를 젖먹이고 어렸을 때부터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어머니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유태인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방인이냐 어머니가 이방인이냐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이걸 굉장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쪽에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가정의 이야기를 따진다면은 사실은 혼자 돼서 과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이 사람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 또 두로 사람한테 다시 재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난 아들이 좋은 기술자가 되어서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쓰임 받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당한 슬픔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거라고 아마 짐작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여러 놋을 다루고 또 문양을 다루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자, 15절부터는 이제 성전 앞에 녹기둥 2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 주랑 앞에, 성전 입구에 좌우에 이제 새기게 되는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기에 오른쪽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제 동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왼쪽이에요. 거기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이라는 이름은 이제 뜻이 그렇습니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 다 앞에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그게 아니죠. 건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 면에서나 어떤 겉으로 외모에 있어서나 그렇게 화려한 건물,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소박한 건물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소, 내소와 외소는 금으로 다 칠해져 가지고 화려하지만, 그거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고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바다는 사실은 원래 그 광야에 성막을 지고 다닐 때는 없었던 거예요. 물두멍이 있었던 것이지만, 이 바다는 약간 물두멍과 바다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바다, 어떤 느낌입니까? 바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는 이제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다를 생각하는데, 그만큼 물이 많은 이제 좀 규모가 큰 물두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큰. 물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그 26절에 보면 2,000밭을 담는다 그랬거든요. 2,000밭이라는 것은 44,000리터, 물이 44,000리터면은 44톤 무게의 물을 담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큰 넓은 이제 물두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화려하게 여기 꾸미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 12마리가 밑에 받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의 형상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이렇게 소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이 큰 단지 같은 것을
이제 드럼통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는 여기서 뭐 우상처럼 금송아지처럼 섬기라고 지금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소의 형상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의 소의 형상은 우상처럼 절하고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소의 형상은 똑같은 소의 모습이지만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는 그 물을 담는 어마어마한 그 물을 담는 그 대야를 등으로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값진 제물이 소잖아요.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지만은 제일 비싼 게 역시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값진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합화 양식으로 이제 그 가장자리를 이제 데코레이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면은 이제 받침수레, 물두멍을 움직이는 받침수레와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읽어보면서 저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아직 딱 머리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도 다 이해를 잘 했나? 그리고 보니까 제가 좀 위로받은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힘들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머리가 나쁜가? 내가 왜 읽고 또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나 그랬는데 그 여러 번역본들도요 다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번역본이 다르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번역은 일종의 해석이거든요. 자기가 해석이 돼야지 번역이 되는데 저마다 지금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된 용어가 어렵고 누가 공대 나오신 분들이 기술자들이 좀 봐가지고 이거를 좀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기술자들이 보면 조금 혹시나 더 잘 이해가 될까 저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병거처럼 이제 움직이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거기 올려놓고 이제 옛날에는 다 사람이 움직였다면은 이거를 성전 좌우편에 5개씩 놓고 이제 쉽게 물을 운반해야 되는 기구니까 물을 길어오고 운반하는데 용이하도록 이제 바퀴 달린 수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레 테두리에 노판에다가 새겨진 문양을 보시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 문양을 새겼는데 사자, 소, 그룹들 이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합 모양의 이런 문양들을 새겨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사자하고 소하고 그룹들하고 뭐가 생각이 납니까? 꽃들이 있고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사자하고 소하고 같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소가 옆에 있으면 사자는 밥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자와 소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그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38절에는 물두멍 10개를 또 만듭니다. 이 수레 위에다가 물두멍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도 물이 담기게 되는데 각 물두멍마다 물이 40밭 들어가면 38절에 보면 40밭을 담게 되었다 그러는데 40밭은 얼마만냐면 880리터입니다. 물이 작지는 않습니다. 880리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1톤짜리 드럼통 20리터짜리 드럼통 얼마 정도 하죠? 100리터 되나요? 100리터. 시골에 있을 때는 잘 알았는데 지금 나중에 여러분 요새는 다 네이버가 가르쳐 주니까 알아보세요. 어쨌든 간에 880리터 그러니까 20리터짜리 44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제사장들의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두멍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물이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또 제단을 청소하는 데 쓰는 물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청소할 때에 쓰는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사용해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제사의 규모가 커지고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모나 왕래하는 사람의 수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제 큰 바다도 필요하고 이 물두멍도 10개씩이나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막의 규모하고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치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해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나오면서의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남쪽이죠. 그래서 바다는 동남쪽에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5개씩 좌우에 이렇게 나란히 위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기술을 익히게 하시고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하면서 우리를 형성하셔요. 근데 이 형성된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하는 불행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히람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픔을 겪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람의 어머니의 그 아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히람이라는 놋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할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절대 불행하다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픔과 괴로움이 때로는 남을 돕는 데 쓰기도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께 견고함이 있고 주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놓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늘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그 이름대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거쳐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바다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정결한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경공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우리 환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맡기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놀라운 기술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히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우리가 기도할 문제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세영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박재은 집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손미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재은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희진 집사님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큰 쓰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주님에게 힘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병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